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한 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 혈육의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성장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고 열매 맺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두 다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다면,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면 열매가 있지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요한 1서 말씀 중간중간 오늘 본문 플러스 함께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눌 주제는, 먼저는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한 해를 달려왔어요.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구원자이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올 한 해 더 사랑했는지 돌아봐야겠죠.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인지 뒤를 돌아봐야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평생.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습관적인 죄를 죽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습관적인 죄를 어떻게 죽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올 한 해 주님의 신부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며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요, 교리적으로만 믿으세요? 지식적으로만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문자나 교리적으로 믿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아시죠? 요한이 거의 90세 넘을 때까지 살았는데, 요한 1서는 기록된 연대가 학자들은 AD 90년 정도로 봐요. 예수님은 AD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60년 가까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유대 문화와 로마 제국 사회에 흩어져 있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동네에 나신 예수를, 60년 전에 사형형 틀에 비참하게 죽은 청년을 인생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로마 황제를 왕이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시대에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정치범처럼 억울하게 죽어버린 그자 예수가 왕이며 부활하셨으며 역사의 통치자며, 이걸 고백하는 것은 사회에서 위태로운 일이고 핍박을 감수한 일이고, 지금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60년 동안 재산을 빼앗겼고,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핍박, 내로가 심하게 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성도들이 불에 죽기도 했고,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살았냐고요. 몇 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이 말을 해도 민주주의 이 땅에서는 큰 피해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인 이유는 요한이 말하잖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 여러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60년의 위험과 핍박을 감수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특별한 믿음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20살, 지금까지 57년인데 이것이 저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입니까?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셔서 내 가정과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통치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지요. 인본주의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올해 가정에 좋은 날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일이 있었어. 올해 인생 중에 먹구름이 낀 무서운 날을 한두 달 보낼 때 우리는 알고 또 재수가 없어서 그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날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먹구름 낀 어두운 날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 날이야. 그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다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감정은 고통스러웠고 역사가 혼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은 흔들거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분이 지켜주실 거야. 역사의 혼란과 아픔이 있을 때도 사람들끼리는 죄로 인하여 치고받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있는 그때도, 친구들이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고 로마 시대를 통치하는 것처럼 2025년도 통치자였어.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는 낳아주신 그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새로운 생명, 내 옆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라는 일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의 열매는, 거듭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옆에 하나님이 낳으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6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순교하는 걸 볼 때마다 그 교회는 누구를 사랑했겠어요?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갔는데 집에 남겨져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가 돌보고 사랑했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자밥이 된 순교한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있고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받고 있는 그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은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 누구를 더 가까이 하며 친구랑 지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옆에서 만나고 잘해주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사랑했겠지. 그들은 나와 부딪히고 만날수록 해롭게 하는 자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안 만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따라서 만나겠죠.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지요. 고집세고 게으른 나를 사랑하셨지요. 올해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며 또한 나와 같이 연약한 동료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나랑 성격이 다르고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만나면 가끔씩 말로도 부딪히고 습관으로도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거죠. 제 책상 앞에 새해 연초에 작성한 포스트잇이 있어요. 지금도 어제 봤는데 낙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올해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2025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을 크게 열어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다짐하고 쓴 건데 돌아보니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갈망한 날은 별로 많이 없고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불안하게 시간을 보낸 날이 더 많았어. 스펄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할 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도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증거, 거듭난 증거이며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이 행하신 은혜의 역사이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갈망이 자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면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공동체 모임이든 들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친구들을 더 많이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였다면 그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세상의 모임은요, 서로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책 읽는 모임, 여행 좋아하는 모임, 주식으로 부자 되는 모임, 자녀 성공시키기 위한 모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자녀 삼으신 사람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어떤 이는 교회에 낙심과 절망의 시즌으로 교회를 오기도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어떤 이는 결혼의 위기 앞에서, 어떤 이는 죽음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오기도 해요. 어떤 이는 재정의 골짜기 속에서 파산 상태로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공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좀 살펴보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짐을 들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같이 있는 우리들은 힘들지만 주님이 그들을 품으시기에 5만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웰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은 누구이든지 그리스도께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돌보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신 열매임을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올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까?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요. 요한일서의 다른 구절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정신인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도 이 세 가지 정욕도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입니까? 성도는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을 등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고 세속적 방향으로 작동하는 세상의 가치관, 관습, 습관을 말하기도 해요.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체제와 정신, 관습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세상의 힘의 권력의 정신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스의 다신의 종교성 사랑하지 말아라. 쾌락적인 정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정신과 체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고와 정신과 체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너희 가정은, 너희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요한은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 별거 아닌데. 세 가지 정신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요? 단지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정도가 아니에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며, 도덕적인 면에서는 부지런하거나 성실한 게 아니라 느슨하고 욕정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며 세상적이고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는 열을 올리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정욕을 잊어버리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집중하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 몸이 요구하는 쾌락, 더러운 욕망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 도덕적인 영역, 재산 사용의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필요만을 집중하는 삶, 그게 육신의 정욕. 한 해를 돌아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조금 줄이셨어요. 스스로에게.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 이 눈은 선한 것, 좋은 것도 보지만 이 세상에 살기에 오만 가지 종류의 폭력적이고 더러운 것을 이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역사상 가장 눈을 유혹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지요.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 볼거리가 쏟아지고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무한정 드라마와 노래를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만 유혹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하는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욕망을 채우면 행복하다는 이 정신, 거짓말인데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지나가는 건데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복해질 거야, 그것을 발로 밟으며 이겨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 이 땅, 세상의 삶, 영원과 대조되는 말이지요. 이 땅에서 소유한 재물, 땅에서의 성공,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얻은 성취, 그건 괜찮아. 우리가 이룬 성취와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세상의 DNA는 내가 이룬 걸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태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땅에서 온 힘을 다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성공과 명예와 영향력 등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으로 삼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쓰잖아요. 한 해를 돌아봅시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과학만능주의 속에서 2000년 전에 요한이 말한 이 세 가지 정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것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의 씨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한 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정욕이 유혹할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눈에 달콤한 안목의 정욕이 매력적으로 우리를 흔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 생의 자랑이 슬금슬금 우리 안에 속삭일 때 요한처럼 복음의 믿음이 이기는데 그 복음의 믿음을 주장했어요. 복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통치자고 올 한 해의 주인이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달콤하고 더 기쁘고, 눈으로 주는 안목의 정욕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 영광의 왕 앞에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며, 이 생의 자랑을 쌓아서 얻는 성취감이 내게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으로 이루신 일이 내게 만족이며, 매일마다 씨름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이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선한 일과 자선으로 내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으로 내 만족을 삼으며, 이 땅에서가 없어질 물질과 내가 쌓은 건물과 내가 쌓은 명성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매력보다 더 크구나. 그걸로 이겼어요. 가난할 때도 이 복음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복음의 믿음을 선포하며 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네 번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를 더 많이 죽이는 일에 잘하셨는지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적당한 거짓말은 괜찮지만 살인과 같은 극악한 죄를 짓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참된 신자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거침없이 지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성령과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이든 아침이든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죠. 올 한 해 각 사람에게 죄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남성에게는 일이 끝나고 나면 쉬고 싶지요. 집에 들어가 보면 해줘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 이만큼 쌓여 있지만 너무 피곤하잖아요. 게으름을 1시간, 2시간 피우고 나띵박스를 즐기다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짜증과 원망으로 불편한 밤을 보낼 때가 있죠. 누구에게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죄의 패턴이 되어서 릴스며 짧은 영상이며 하나 클릭하면 그 다음 날 보면 5, 6개 비슷한 게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밤새 손가락으로 클릭하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몇 달 동안 중독이 되어 있네. 누구에게는 이 생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교회 안에 저 친구, 내 동창 중에 그 친구랑 비교하고 열등감이 막 올라오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자주 숨고 싶고, 혼자 묵상하고 숨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 탓이야, 아이들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죄의 패턴. 저에게는 설교를 미루는 게으름, 이 느린 성향이 저를 피곤하게 하고, 15년 동안 조금씩 좋아하는 치지만 내년에 또 결심했어요.
올해를 돌아보세요. 우리 삶에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더 심각한 중독으로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패턴의 죄를 자주 죽이기도 하고 자주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올 한해 성장해 왔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이런 죄의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스스로 고민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넘어지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성도가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고, 회개를 벌써 50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것이다. 밖에 끝에 죄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자기를 속인 것이라고 요한은 말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생명을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좀 약하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로 해요. 세상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뭐 이런달지. 죄를 지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일까봐 자신의 평판에 대한 보호 심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뭐 어때서, 이런 뻔뻔한 태도가 있다고요. 슬픔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가 주는 더러운 불이, 더러운 생각에서 우리를 사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뻔뻔하게 죄를 약화시키거나 그렇게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미 처리된 죄니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구해서 이웃과 화해를 청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해도 우리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며 죄책감의 수렁에 우리를 던질 때 요한은 잘 알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어지는 2장 1절에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고백하였을지라도 죄책감이 밀려온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예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늘 보좌에 계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밀려오는 죄책감의 수렁 안에서 보좌에 나아갈 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죄를 고백하고 의로우신 보좌 앞에 나가 의의 옷을 입고 이 과정을 계속 복음의 반응으로 반응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작년보다 죄를 더욱 이기셨나요? 여러분 돌아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작년에는 죄를 대충 무시하고 그냥 퉁쳤는데 올해는 그래도 몇 마디라도 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했네. 빨리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 그 동기 말고요. 이런 불편한 동기 나는 싫어서. 그거는 도덕적인 동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는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예요. 올해 반복적으로 50번, 100번 죄를 들통났는데, 수치심의 먹구름이 홀로 있을 때, 밀려올 때, 감정에 붙잡혀서 밤잠을 설칠 때, 여러분이 보호자에 계신 대언자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의의 옷을 입으셨어요? 강력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올 한 해 5번째입니다.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의를 행하고 조금 더 거룩해지셨나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완전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내, 우리의 용납은 불완전해요. 거기 이기심의 동기가 꽉 차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 어떨 때는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용납하는데 어떤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서툴러요. 유치원생 같아요. 3번을 못 참아. 말의 수위에 어떤 단어를 못 참아. 유치원생 같아요. 자녀가 엄마는 엄마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 몇 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반역했을 때, 원수였을 때 한계가 없이 우리를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내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인내가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아내를, 배우자를, 까칠한 친구를 용납한다고 하지만 너무 서툴러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마음껏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진짜 수시로 반복적으로 흔들거려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건 지나가는 거야, 썩어지는 거야. 저 요즘 50 중반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폭력적인 영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그런가? 제가 헷갈려요. 그냥 사실적이고 그냥 인간미가 있는, 그 어른들이 왜 인생극장 이런 걸 좋아하는지 40대까지는 막 짜릿하고 깨고 부수고 죽이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너무 재미가 없어. 가끔씩 봅니다만 진짜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 지나가는 거야, 썩어지는 거야. 영원한 상속자야.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선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인내도 조금씩, 용납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오래전엔 연초에 어떤 자매님이 시작한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 100일 프로젝트를 하다가
어쨌든 끝까지 했어요. 또 중간에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팀이랑 100일을 했는데 또 하자 그래서 100일을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런데요, 나 혼자 두면 게을러서 운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 해내더라고요. 누가 함께하면 운동도 100일, 영어도 200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100일, 200일 같이 있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일생 동안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계시면 잘해야 되지 않아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고집센 우리의 고집을 꺾어 가시는 그분의 인내와 용납과 사랑이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첩을 뒤적거리다가 한 달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아마 이 역대기 열왕기를 읽으면서 주신 생각이었어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다. 예수님은 남편이 여섯인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 예배자로 부르신다. 배반하고 도망갈 12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놀랍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배반과 반역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다윗의 간음과 범죄에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뿐 아니라 우상 숭배로 꽉 찬 아합 왕의 배반에도 인내하시고 아합이 기도하자 응답하시는 이상한 하나님, 므낫세가 55년에 악행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들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그 은혜로 우리와 같이 하셨어요. 복음으로 낳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2025년 1년 동안 고집을 부리고 도망가고 때로는 손들고 찬양했다가 때로는 또 동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6년에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실 거예요.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